주님을 찬양 땅 위에 높으신 주의 모든 마음을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영원히 찬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든 선한 동생자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이름 위에 뛰어난 그들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든 선한 동생자들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신 목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낮 예배로 드리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 다시 한번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번 교회를 찾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수없이 다짐하지만 반복된 죄와 허물로 인하여 철없는 아이들처럼 살아왔던 지난 한 해를,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흰눈같이 양털같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 세상에서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처음 만났던 뜨거운 열정과 사명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도와 주시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오직 주님 붙잡고 이겨나가는 복된 인생들로 삼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여 우리의 닫힌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나도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또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병든 자들,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오직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슴에 샘솟듯 솟아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영역의 갑절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 영광
교동문 115번 구주강림 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로뎀 남성 중창단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평산교회 처음으로 출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한 가족으로 믿음 생활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평산교회는 신천지와 모든 이단의 출입과 활동을 금지합니다. 방역 단계, 사회적 거리 단계에 따라서 현장 예배 또 온라인 예배 병행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 들으신 분들이 꼭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올 연말을 넘기지 마시고 옛날에 가졌던 그런 교제와 또 사랑과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각 기관 정기 총회로 모입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셀 모임 또 기관 모임도 활발하게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도 현재 있는 기관 그대로를 거의 세팅을 하고요, 소수의 몇 분들만 특별하게 이렇게 기관을 올리거나 편제를 좀 바꿨고, 그대로 올 한 해 동안, 내년 한 해 동안 기관에 갈 그런 계획으로 편성표를 조직을 했습니다. 임시회장께서 오늘 사회를 보시고 보고서 꼭 사무실로 총회 결과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다음 주일에 이렇게 각 기관 임원들을 주보에 내보낼 수 있습니다. 또 회계장부 잔액은 헌당 헌금해 주시고 사무실로 제출하셔서 감사를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통독, 매일 4장씩 읽으시고 셀 단톡에 업로드 하시고, 또 이런 녹음이나 업로드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신앙 양심에 따라서 성경을 꾸준하게 절차에 따라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로 정혜경 신방전도사님, 또 최춘식 우리 찬양대 주의자 사임을 하십니다. 정혜경 전도사님은 물론 간사로 일도 했습니다만 신방전도사 전임으로 9년 동안 교회에 봉사하셨고, 우리 최춘식 찬양대 주의자도 10년 동안 이렇게 교회에 봉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좀 익숙지 않아서 부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이런 지휘자이든 사임하면 좀 많은 교인들이 놀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 합니다만 다른 거 일체 없고요. 원래 사례를 받고 교회 봉사하는 이런 직원들, 부교육자들은 길면 3년 또 2년 이렇게 교회를 여러 교회 다니면서 배워야 되고요. 경험도 해야 되죠. 우리 노예도 큰 교회였던 두 교회는 무조건 2년이면 사임을 합니다. 뭐 본교회 출신이든 외부에 오셨던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사임하고 사임을 하게 하는데, 우리 정혜윤 전사님은 10년 가까이 또 본교회 잘 섬겨주셨고, 우리 최춘희 집사님도 한 교회 10년 동안 이렇게 본교회처럼 잘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더 좋은 큰 교회 또 큰 물에서 일하실 그런 또 지휘자 집사님이시니까 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두 분에게 찬양대 지휘자에게는 작은 전별금을 준비해서 드리고요, 또 정혜윤 전사님은 감사패를 준비했는데 퇴직금은 정산해서 통장으로 이미 넣어드렸습니다. 잠깐 두 분 앞으로 나오시죠. 예.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또 남성 여성 중찬단 10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패 정혜근 전도사, 위 사람은 평산교회 신방 전도사로서 9년간 열심히 섬겨주셨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1년 11월 28일 대한뉴스장로 평산교회 당회장 강혜사 목사 수고했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십시오. 청지기 지원서 오늘 주보 사인 넣어드렸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에 결혼식이 3건 있습니다. 김영규 장로님, 이학권 권사님 자녀 김주혜 양과 김동혁 군,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포항 티파니 웨딩 3층 티파니 홀에서 있습니다. 제가 주례를 서게 됩니다. 당일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합니다. 가실 분들은 9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박형규 집사님, 정경자님의 장남 박지승 군과 하이정양 결혼식이 이번 토요일 낮 12시 30분 부산 나발스 호텔 4층 볼레로에서 있습니다. 또 신병영 집사님의 장녀 신은경 양과 강훈군 결혼식이 토요일 오후 1시 30분 부산 목화 웨딩 컨벤션 15층 델리스 홀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의금 보내실 분들은 주보에 나와 있는 계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CMS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티끌 모아 태산인 것처럼 작은 돈이 모아져서 큰 선교 사역을 이루는데 이미 쓰여졌고 앞으로도 그렇게 전액 쓰여질 계획입니다. 12월 우리 교회 행사 및 예배위원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주일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2분 안예배 후에 있습니다. 12월 6일 월요일에 정책당회가 있고요. 12일 주일에 1차 청직 임명, 각 기관 정기원례회가 첫 주에 재직회가 있기 때문에 둘째 주에 원래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산위원회, 성탄축하 발표, 또 성탄축하 예배, 교육부 진금 예배, 공동위에 2차 청직 임명, 그리고 12월 31일 금요일에는 성구영신 예배로 2021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2022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12월 달에 이렇게 주일마다 또 평일에도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기도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이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보시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100세의 나이에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제자로 부름받은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요한은 살려두셔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사도 요한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큰 터가 남아있는데요, 바로 그 교회 가까운 곳에 또 웅장한 하나의 집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개척하고 목회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을 그렇게 지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하던 사도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 때에 정치범들의 유형지로 유명한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반모섬은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 사람들이 사는 해변가입니다만, 그러나 2000년 전 반모섬에는 저런 건물들이 없고 정말 허허벌판에 버려진 짐승처럼 그런 힘든 지역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 선비들이 어떤 죄를 지으면 사형을 당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유배를 보냈던 곳이 있었죠. 제주도에 가장 많이 갔고요, 강진이나 해남이나 주로 남해안 선 인근의 지방으로 유배를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한의 유배는 채찍형의 앞선 단계로 종신족세를 차고 구멍이 숭숭 난 옷을 걸치고 충분치 못한 식사와 맨 땅바닥에서의 잠, 어두운 감방, 군인 감시자들의 채찍질을 수시로 당하는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실제 처지도 힘들었지만 목사인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섬 건너편에 마주보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편지로, 핸드폰으로, 전화로 안부를 물을 수도 없고 또 면회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참 무인도와 같은 섬에 버려진 요한이지요.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고 강단에 서서 늘 설교하고 복음을 전했던 요한이 더 이상 사랑하는 성도를 볼 수 없는 단절과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데 오는 그런 고독과 외로움이 아마 더 컸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은 인간적으로 상당히 절망적입니다. 그것도 나이가 100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유배지였겠습니까? 그에게 어떤 소망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현장이고 시간들입니다. 이처럼 인간적으로 절망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절망을 느끼는 모든 환경과 상관없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요한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셨고 천국과 우리 예수님 당신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세 되어질 일들에 대한 기록을 남겨서 교회에게 전달하는 특별한 사명을 허락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 없는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사도 요한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해서 7 교회에 전달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절망 중에 있어야 할 요한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요한처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모세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 궁궐에서 왕자로서 살 때는 부귀영광을 다 누리고 경험했던 그런 잘 나가는 사람, 소위 말하는 천국 같은 그런 생활을 했다면 부지 중에 살인죄를 저지르고 어쩔 수 없어서 미디안 광야로 숨어 들어가서 40년 동안 거친 들녘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의 삶은 지옥 같은 환경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80세 된 노인, 더 이상 그에게 꿈도 미래도 없을 때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모세를 부르셔서 신음받고 있는 네 동족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라고 사명을 주시죠.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 모세는 거절합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려거든 내가 젊을 때에, 힘이 있을 때에, 능력 있을 때에 나를 부르시지, 이제 80세의 노인이 지팡이 하나 들고 양을 치고 힘도 기력도 없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 갑니다. 누구보다 애굽의 정치, 군사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모세로서 군사를 이끌고 가서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호롤단신으로 지팡이 하나 들고 들어가서 어떻게 그 바로를 설득해서 히브리 민족을 끌고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나는 말에 어둔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아니하느냐, 지팡이를 던지라, 이런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결국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셔서 60만의 히브리 민족을 거느리고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그 모든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모세 오경을 기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죠. 창출 레민신을 모세가 기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환경에 있든지 100세의 밤모섬에 요한 같은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80세 노령에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 같은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절망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21일 동안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여러 평신도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결같은 논리의 주장과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분들 가운데 어릴 적에 모태신앙, 부모로부터 참 신앙을 갖고 태어나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또 교회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이렇게 열심히 잘 섬기다가 뜻하지 않는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나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같은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병 앞에, 그런 실패 앞에, 그런 좌절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럴 때에 평상시에 경험하지 못했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치유를, 회복을,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반전, 소위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정말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고난의 가장 깊은 위기 속에 처했던 사람들의 기적이요 반전이었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3장 말씀에도 예레미야가 휴일의 뜰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왕이 죽어서 나라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보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고기를 낚지 못한 실패 현장에 주님이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제자로 불러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가장 큰 절망의 시간이, 순간이, 현장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비전과 환상과 능력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번 등장하는 그 표현이 주의 날, 우리가 쓰는 주일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휴일, 일요일 또는 주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주말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카렌다를 보는 것처럼 항상 선데이, 먼데이, 주일은 주말이 아니라 시작의 날이죠. 주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서 우리는 주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요일이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는 주일, 주님의 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안식일, 토요일에 처음에 모였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님의 날, 제2의 창조를 완성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뿐이라고 고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11조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살고 쓰고 사업을 하든 직장 다니든 내게 주어진 모든 수입의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지난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지켰습니다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도 먹을 수도 쓸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만물의 주인이, 내가 쓰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지요.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록펠러처럼 우리가 어린아이 때부터 중고등부 때부터 용돈을 주면서 항상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게 훈련하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가 갖는 수입의 열의 하나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 당회원들에게 물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헌금을 드렸지만 어떻게 또한 교인들이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가를 우리 장로님들은 참고로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별로 전체 헌금을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저도 평상시에는 깊이 못 보지만 연말이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리스트를, 내역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참 마음속에 감사한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거 다 털어서도 적자 인생이고 모자랄 텐데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초신자들이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지만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지만 11조를 구분해서 의무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구나. 물론 감사헌금, 선교헌금, 헌당구자헌금도 드리는 분들 계시지만 가장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11조거든요. 그런 모습 보면 참 마음에 감동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실 만한 분들이, 아니 해야 되실 분들이 왜 11조 생활을 온전히 하지 않을까?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2번 내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12달인데 10번밖에 내지 않은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11월 달을 지나면 교회에서 리스트를 주고 난 다음에 그게 명단이 안 나간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또 안 내시는 분도 계시고,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사례든 월급이든 우리가 1년 12를 받는다면 정당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려야죠. 이것은 눈 가림하는 게 아닙니다. 내 체면이나 또 어떤 위치를 생각해서 눈치껏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과부의 2렙돈을 유심히 보셨던 주의 불꽃 같은 그 눈길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는 것, 모든 물질의 주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11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여섯 동안 힘써 나를 위해서 할 수 있지만 주일날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서비스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갖고 전도하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이 일을 결코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줄 누군들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때쯤 되면 김장도 해야 되고 성탄절이면 추수감사주일이면 성도끼리 예배 마치면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도 같이 나누고 차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쉬었다가 오후 2시에 오후 예배 드리고 셀 모임 갖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고 은혜였는데 정말 그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망각하며 살아온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상의 평상이 그것이 은혜였다는 사실을, 정말 은혜였구나. 권사님들끼리 서로 오가며 국수를 나누고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해주며 아름답게 교제를 나누었던 그 시절들이 우리가 얼마나 지금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이런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가장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고, 교회에서 서로 주일날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훈련하고 셀 모임을 갖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습관적으로 예배를 빼먹거나 또는 바쁜 일 때문에 주의 날을 포기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에 바로 그날에 여호와는 주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특별히 주일날 주님께서 주신 각별한 은혜와 축복과 거룩한 임재가 모임 중에 주의 날의 예배 속에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하여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성경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길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설교를 하는 것도, 설교를 듣는 것도,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성령의 감동과 조명하심.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육신의 귀를 갖고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영의 귀가 열려져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거든요. 아니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공중의 새들이 다 빼앗아갑니다.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옥토처럼 부드러운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30배, 60,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나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깜깜한 밤이 되면, 칠흑과 어두운 밤이 되면 앞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책을 읽을 수도 없고 사물을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밝은 빛을 비추면 그 빛 아래서 사람도 사물도 글도 책도 읽을 수가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살았다고 하는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깜깜한 영혼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게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내 가슴에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들려져도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감동하실 때에 내 귀가 열리고 누디아의 마음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내 마음이 열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양자형을 받음으로 마치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 부르는 게 조금도 어색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 뭐 여러 가지 전능하신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런 표현도 물론 좋습니다만 꼭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가르쳐준 것처럼 양자형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내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아주 스스럼 없이 그렇게 친밀감을 갖고 부를 수 있는 관계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주어진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님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해서 깨닫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늘 조영기 목사님이 강단에 오르실 때마다 다른 기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저들에게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신비에 박힌 모처럼 잘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저도 강대상에 올라오면 다른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온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불신하지 않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와 특별히 설교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설교 준비를 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전할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요. 그러나 좀 부족해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더 큰 은혜, 더 큰 임재,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인정하지 않고는 깊은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깊은 영적 세계를 알게 된다면 또 그런 어떤 현상들을 말하고 간증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거든요. 사단도 방언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했다고 했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는 무적행에 지옥불에 던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체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영적 체험이 어디서 왔는지, 정말 말씀에 근거하는지,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체험인지,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영은 영으로 분별해야 되죠. 명품일수록 가짜가 많아요. 짝퉁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성령 운동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 잘못된 예언 때문에, 잘못된 은사 때문에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교회를 떠나고 자칭 나중에 자기가 구세주요, 감남주요, 새벽별이요,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이단들이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닙니다. 잘못된 영으로 시작된 것이 결국 커지고 커져서 하나의 큰 이단 집단을 이루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없는 영적 체험은 사단이 던진 낚싯대 미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정말 기도받으러 갈 때나 또 어디에 교회 밖에 성경 모임이나 절대 이런 데 휩쓸리거나 분별 없이 가서 예언을 받거나 안수받아서는 그 영이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치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 가까이 가면 나도 감염되는 것처럼 잘못된 영을 갖는 사람의 안수기도나 그 사람의 말이나 메시지를 드리면 그 영도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네 번째로 반모섬에서 만난 예수님의 모습을 13절에서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이 본 비전에서 우리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무엇과 같고 무엇과 같고 무엇과 같더라. 요한이 보았다는 것은 소위 아날로기, 무엇과 비슷했다는 것이지 실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제한된 언어 때문에 천국의 모습이나 예수님의 모습을 다 글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눈물 흘리며 한탄하지 않습니까? 언어의 제한이지요. 글로 쓰는 것도 말로 표현하는 것도 아무리 시인이라도 문장가라도 우리가 다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은 예수님이 무엇처럼 생겼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그분의 인격과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 상징적인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세례를 받은 분들이나 입교하신 분들, 또 제자훈련이나 셀리더 공부 때 공부하신 분들은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늘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런 예수님의 상징적인 삼중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연상되어지는 것이 없습니까? 이것은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이 입었던 대제사장의 옷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4절이나 레위기 16장 4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은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요한이 발에 끌리는 긴 옷, 헬라어로 포데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대제사장이심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옷을 입은 그리스도가 금 촛대 사이에 서 있는 비전은 대제사장이 7 촛대에 꺼지지 않도록 늘 불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대제사장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참되신 분, 그리고 다스리시는 통치자, 왕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 이어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그의 발은 불뭇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15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능력으로 땅을 밟는 정복자의 왕이신 모습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이것은 진리를 따라 심판하려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심사를 통촉하신다고 했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좌우에 날쌘 검과 같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또한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찬란한 얼굴의 광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비전은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라는 사실이지요. 이것은 마치 다니엘 10장에 나와 있는 예언과 같습니다. 다니엘 10장 5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큰 소망, 좋은 소식, 주님께서 장차 선지자로 오실 이런 내용을 이미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오늘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그 계시의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을,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 했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죠. 육신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30세 공생을 시작하시고 3년 동안 베드로, 요한, 야고보 거니시면서 예루살렘, 갈릴리 여러 지역에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자를 고치시고 귀신 있는 자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신 사역을 함께 경험했던 요한 아닙니까? 그때의 예수님 모습은 어떠하셨을까요? 이사야의 예언처럼 흠모할 만한 게 없었어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말 구유에 태어나셨고 몫으로 살아가신 그런 천한 직업을 갖고 있었고 어머니와 동생들을 책임져야 될 입장에 있었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지만 항상 예수님은 인간적인 목마름, 굶주림, 헐벗음, 외로움,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어느 때는 시장하셔서 길거리에 무화과 나무 밑을 가셔서 시장길을 때우기 위해서 열매를 구하셨지만 얻지 못할 때가 많이 계셨죠. 어떤 때는 너무나 목이 말라서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구하실 만큼 갈증을 느끼기도 하셨죠. 공중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는 그런 예수님의 애로움과 고독함을 묘사하기도 하셨죠. 그러니 3년 동안에 공생하신 예수님의 이 모습은 참 우리말로 하면 매우 수척하고 크게 볼품이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여인들은 아주 직관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리고 뭘 한 가지 보면 들으면 잘 잊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보고 동산지기로 착각해요. 왜요? 생전에 예수님과는 다른 모습이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셨죠. 신령한 모습이셨죠. 더더군다나 오늘 사도 요한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주님의 모습을 본 것과 오늘 밤모섬에서
하늘문이 열리며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왕 되신, 제사장 되신, 선자 되신 그 모습은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중고등학생들에게 가끔 제가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얘야,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얘들은 답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계란이 있어야 닭이 나오지. 닭이 계란 낳고. 뭐가 먼저지? 어떤 애들은 계란이 먼저라고 하고 어떤 닭이 먼저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은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계란이요? 닭이 맞습니까? 왜 닭이 맞습니까? 예, 아주 신학적으로 무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사층에는 답이 잘 안 나와요. 잘 안 들리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꽃이 활짝 피어 있는 그 모습. 짐승은 완전히 자라서 닭된 닭의 그 모습. 아담과 하와도 어린아이가 아니라 노인이 아니라 가장 젊고 활력이 넘치고 싱싱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 이게 하나님 지으셨던 처음 모습이거든요. 예수님 모습도 천국의 변화된 모습도 오늘 말씀처럼 얼마나 영광스러웠던지,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모습인지. 요한이 그것을 보고 죽은 것 같았다는 것은 기절을 하거나 실신하거나 그런 모습 아닙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해처럼 바라볼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요한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우리의 겉모습은 후피하지요. 귀도 잘 안 들리고요. 눈도 잘 안 보이고요. 혀도 어눌해지고요. 자꾸 꼬이지요. 그리고 기억력도 점점 감퇴합니다. 늘 부르던 사람인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요. 핸드폰을 어디 두었는지 하루에도 수십 번 찾아놨어. 자동차 키를 어디에 뒀는지 모르고 자기 주머니에 넣어놓고도 찾는다고 난리고. 세월을 이길 장사가 없죠. 이제 마음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장에 뛸 것 같지요? 절대 뛰지 마십시오. 소수를 제외하고는 100% 엎어집니다. 발이 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믿고 무모하게 격한 운동하시다가 또 활동하시다가 다치지 않도록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비우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많이 우울하시죠. 원래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럴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아무리 새 차도 새로운 집도 새로운 물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중고가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차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좀 조심스럽게 막 닦고 관리하니까 목사님 차 출고하면 중고입니다 그래요. 공장에서 나오는 그날부터 차는 중고래요. 재계약을 받을 수 없대요. 새 차도 출고되는 그 순간 중고차가 되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몸, 심장, 신장, 간 60년, 70년 아무리 모터가 좋아도요. 우리 전신의 작은 핏줄까지 돌리는 이 강력한 모터 심장이 60년, 70년 쓰는데도 멀쩡하게 뛰고 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죠. 세상 기술로는 우리 심장에 그런 고성능의 모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도요. 10년 동안 계속 돌아가면 망가집니다. 셉니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밤낮 없이 내가 잠들 때에도 계속 이 모터가 돌고 돌지 않습니까? 그러니 좀 60, 70 넘어가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몸이 불편하고 아프면 좀 그러려니 하고 좀
받아들여야 돼요. 왜 이러냐고 분노하면 안 돼요. 화내면 안 돼요. 짜증내면 안 돼요. 당연하다. 겉사람 후피할지라도 속사람은 새롭고 잠시 잠깐 이 땅에 머물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한순간의 고통이 있지만 다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영혼은 정말 눈물도 슬픔도 죽음도 질병도 괴로움도 없는 이별도 없는 그 나라에 가고 흙으로 지은 몸 흙이 되어서 화장이 됐든 매장이 됐든 뭐 수목장이 됐든 수장이 됐든 다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가루가 되어 없어지지만 이런 쇠뭉치라도 갈아서 흩어버리면 흔적도 보이지 않지만 자석을 갖다 대면 그 쇳가루들이 모여지는 것처럼 무에서 유를 흙에서 인간의 몸을 지으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라면 내 몸이 매장이든 사실 매장해도요 50년 60년 지나면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요. 다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그 유골 몇 개만 있어요. 별 의미가 없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의 손길로 우리 몸을 더 이상 늙지 않는, 병들지 않는, 쇠하지 않는, 죽지 않는, 아프지 않는 주님의 몸과 같은 첫 부활의 열매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이 바로 100세의 나이에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뭘 느꼈겠습니까? 아, 생전에 예수님 그렇게 나약해 보이고 배고파 보이고 수척해 보이고 외적으로 흠모할 만한 뭐 키가 크다든지 뭐 덩치가 좋다든지 뭐 장군감이라든지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볼품없는 참 초라한 주님의 모습이었는데 천국 계신 주님의 모습은 이 땅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없는 빛나고 영광스럽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구나. 그러니 나도 100세의 나이지만 잠시 잠깐 순교를 당하여 주님 품에 가면 내 육신 또한 이렇게 늙지 않는 병들지 않는 청년 같은 우리 열람에 가끔 보면 최근판으로 자꾸 사진을 달라고 그래도 어떤 분들은 5년 심지어 10년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전혀적인 사진을 총각적인 사진을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참 이름은 맞는데 얼굴은 아닌 거예요. 자세히 뜯어보면 사진을 특히 또 많이 보정을 해가지고요 많이 고쳐놨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나라 가면 뭐 더 이상 하얀 머리가 아니고요 잔주름을 가득하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지팡이나 휠체어를 타고 눈이 잘 안 보이고 귀가 잘 안 들리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보다 더 완벽한 모습, 죄 지을 가능성도 없는 죽지 않는 늙지 않는 병들지 않는 가장 완벽하고 깨끗한 마치 활짝 피어난 꽃처럼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모든 무덤 문이 열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마 요한이 예수님 모습 바라보면서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요한은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 육신적인 모습을 보았던 그가 이제 예수님 부활하셔서 천국 보좌에 앉으신 주님 모습 봤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기절초풍할 노릇이지요. 그러니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44절 말씀처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내 육체의 몸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음을 실제로 인정한다면 우리의 부활도 실제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요. 지옥이 있다면 천국이 있고 천국이 있으니까 지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에 대해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요,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영광의 주님, 찬란한 주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붙들려 있었습니다. 일곱은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 일곱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일곱이라는 교회 이 숫자를 쓰고 있을까요? 완전수, 다시 말씀드리면 일곱 별은 일곱 사자, 목사를 말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주님이 세우신 목사요 주의 사자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일곱 촛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완전수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자, 일곱 사자를 붙들고 계신다.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리고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 한번 받아서 합시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신다. 오늘 영적 이스라엘, 이 땅이 교회요, 저와 여러분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1절 말씀에서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고,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일곱 금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거닌다는 것은 이 평산교회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닐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와의 임재가 더 강력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지만 주의 몸된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세상의 공산주의도 로마도 안티 기독교인도 무신론자들도 그 누구 황제나 제왕도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제가 있는 목양실로 오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에 주의 날에 나타내 보여주신 이 평산교회, 우리 예수님께서 일곱 촛대사에 거니시고 항상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거룩한 주의 날에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가질 때 정말 주님의 강력한 은혜와 치유와 역사가, 회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는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평산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평산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강건함을 믿어야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교회가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그 몸의 지체들이죠. 몸의 일원이죠. 멤버가 된 것입니다. 이 땅에 믿음으로 무용교인이 되었을 때에 영원한 천상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절망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어쩌면 요한의 가장 고독한 유배지 밤모섬에 가장 힘들고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요한에게, 요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천국과 그렇게 그립고 보고 싶었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현현 에피파네스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절망 속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천국의 환상이 어떤 고난과 두려움과 위기와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를 순례자의 노래는 제가 개척하면서 참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자주 불렀던 복음송입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내게 주어진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천국의 소망으로 힘을 얻고 위로와 용기를 얻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유효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문이 열려지고 밤모섬에 있는 유배지에 있는 요한에게 보여준 이 아름다운 환상이 여러분의 외로움과 고독과 때로는 오해와 힘든 모든 상황을 딛고 일어서는 원동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순례자의 노래 찬양하시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너
사도 요한이었지만 백세 반모섬의 유배지는 그 인생의 가장 고독하고 외롭고 절망의 장소요 시간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 출렁대고 있는 저 멀리 보이는 에베소 교회, 그가 개척하고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주고받았던 그 교회의 성도들과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는 단절, 늘 설교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가 이제는 메인바 되어 더 이상 설교도 할 수 없고 전할 수도 없는 외롭고 고독한 시간, 바로 그 자리에 마치 야곱처럼 베델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달에 오르락내려가는 천사들을 보았던 것처럼 노된 나무 밑에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지셔서 회복시킨 엘리야처럼 두려움에 떨군 야복 강가에 주의 사자에 씨름하여 하나님과 괴로 이긴 승리자를 만든 야곱처럼 우리도 가장 내 인생의 절망의 순간, 힘든 순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바로 그 현장과 그 시간이 하늘문이 열려지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천국 소망으로 주님 나라 바라보면서 이 아픔과 눈물과 시련을 이길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더 강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어서 주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도 장차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가슴 아프고 가장 무력하고 가장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배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 더 이상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평생을 강단을 지키며 살아왔던 더 이상 강단을 지킬 수 없는 무기력한 삶, 야곱과 야곱처럼 베델처럼 갈멜산처럼 노된 나오미처럼 유배지 만나석에서의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사명, 다시 무릎, 다시 이름, 다시 살아야 될 용기를 갖게 됩니다. 오늘도 이 밤모습의 시간과 장소에 머물러 있는 하늘 영광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환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온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장 절망의 상황 속에서 외로움과 고독과 유배지의 아픔 속에서 우리 주님은 하늘문을 열어 보여주시고 예수님 당신을 보여주시고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망 중에 있어야 될 요한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부르시고 사용해 주시어서 어쩌면 사도 요한의 3년의 공생애보다 더 뜻깊은 위대한 일을 이루도록 주님 이루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천국의 환상이, 다시 오실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밤모섬 같은 시간을 보내는, 밤모섬 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 주의 백성들의 고난과 두려움을 이기는 원동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고 주님 나라로 나를 영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사랑을 늘 받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용기와 희망과 미래에 대한 꿈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저희들의 믿음과 희망과 생명과 감사를 묻고 귀한 헌금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희 헌금, 11조 헌금, 헌당구자 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드리오니 주님 약속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오 말씀하셨으니 적자 인생이 아니라 항상 손 내밀고 돈을 빌려 쓰는 인생이 아니라 흩어 구제하며 선교하며 마음껏 드리며 봉사하며 다른 사람의 돈을 꾸어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것들로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새로 나온 새 가족을 소개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옥 집사님 대승일자에 오셨고요. 다솜제가 요양보호사이십니다. 영도 제일영도교회에서 오셨습니다. 이선혜 권사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오시고요. 뒤로 돌아서시고 우리 환영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요 축복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누려요. 우리 박수로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예배 마친 후에 목양실 오시 잠깐 기도받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각 기관 총회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일꾼들 많이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폐성부에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잠깐 좀 미안합니다. 한 가지 광고를 놓쳤어요. 오늘 총회하기 때문에 차량은 1시에 그래야 되죠. 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총회하시고 천천히 내려가십시오. 1시에 차는 운행하겠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두신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오늘도 유배지 밤모섬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주님의 환상을 보았던 요한처럼 오늘도 천국 소망 품고 살길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의 삶